여러분 우리 교회 세안교회 텃밭이 있는데요. 텃밭에 나가보면 여러 가지 채소들이 씩씩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밭을 갈고 씨를 심었을 뿐인데 그것들이 생명력을 가지고 나날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 생명력의 위대함,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감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짐을 보면서 참 놀랍다,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모든 채소들이, 모든 식물들이 다 그렇게 동일하게 성장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은 또 연약한 채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하여 비록 제가 농부까지는 아니더라도 그것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걱정이 될 만큼 이것들이 잘 자라지 못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마음을 아파하죠. 히브리서 기자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성장을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잠시 보실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중요한 단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은 지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늘 새신자 반에 머물러 있는, 늘 누군가로부터 배워야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음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들을 염두에 두고 볼 때 성장에는 두 가지의 요소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학습자의 환경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텃밭에 똑같은 품종을 질서 있게 심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의 성장 상태가 다 다른 것을 확인해 보게 됩니다. 자세히 살펴봤더니요, 잘 자라는 아이들과는 달리 잘 성장하지 못하는 식물들을 보면은 어김없이 나무에 가려져서 딱 그 자리에만 그늘이 져 있다던가, 아니면 그 자리에 돌이 있다던가, 아니면 그 자리만 습하던가,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식물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육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가르치는 교사가 열의가 없거나 또 실력이 없다면 그 학습자가 성장하는 데에 방해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자의 열의입니다. 반대 같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학습자의 성장 상태가, 이런 환경들이, 주변 환경들이 잘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학습자의 열의가 없다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지만 학원에 보낸 것으로 인해서 아이들의 실력이 성장한다는 것이 보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배움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학습자의 열의가 없다면 그저 가르치는 자의 소리는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우는 자, 학습자의 열의가 없다면 아무리 훌륭한 강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당시 성도들의 영적 상태가 더딘 이유는 바로 두 번째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영적인 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한번 구원받은 것으로 안심하여서 더 깊은 영적 성장의 기회를 갖지 않는 것입니다. 이미 나는 다 안다고 착각하여서 배움의 자리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죠. 진리를 경험하고도 성장하지 않는 개인이나 공동체, 교회는 이단 교리에 미혹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피상적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성장이 더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각의 사용과 또 연단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각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한 감각기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해력과 관련된 지적인 영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이성을 가지고 배우는 일, 깨닫는 일, 알아가는 일, 이것을 이 지각을 통하여서 우리가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각의 사용은 연단을 불러온다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어떤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 이후에 다가오는 어떤 영적 성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교육기관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과정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지각을 가지고 배우는 일, 익히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이러한 과정들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합을 해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 더욱 알아가는 일, 배우는 일에 더욱 힘을 내고 배우는 그 자리에 있기 위하여 끊임없이 애를 쓰고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특별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영적인 성장에 멈춰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이 신앙의 초보를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히브리서 기자는 6장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3가지로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멈추어 있지 말고 전진하라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무엇일까요? 그와 관련된 내용을 2절까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이것들을 버리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2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와 같은 견고한 진리의 털을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무나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초이니 새롭게 다른 데 가서 배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견고한 집을 짓기 위한 단단한 반석과 같은 진리의 터이니 이 단단한 진리 위에서 다른 기본적인 진리들을 새로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터가 되는 견고한 진리 위에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는 일, 배우는 일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성장은 멈추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영적인 성장이 멈춰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공동체에 혹은 분열을 가지고 오거나 공동체에 다툼을 가지고 오거나 또 누군가의 영적 성장에 방해를 가지고 오는 일을 또 우리가 혹은 내가 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 멈추는 일은 공동체에 어려움을 가지고 오는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사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성숙한 성도가 되라 라고 가르칩니다.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고한 진리, 이 터가 되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서 있을 때에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라 라고 권면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배우면 완전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있는 이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우면 우리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상태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완벽한 이 거룩한 초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는 완전함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완전한 대라는 단어는요, 어떤 영적인 초월, 더 이상 죄와 맞물릴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어떤 초인의 경지에 이르는 그 완전함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이 완전한 대라는 단어는요,
성장하는, 장성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5장 14절 말씀 보시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장성하다라는 단어와 오늘 여기 본문에 가리키고 있는 완전한 데라고 쓰여 있는 단어와 그 어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견고한 진리가 토토가 되는 이러한 기본적인 그리스도의 귀한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가 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배우고 아는 일에 전진하여서 장성한 자가 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숙한 성도, 구원의 진리를 지식적인 차원에서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충성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의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드러나는 그 거룩한 삶으로, 장성한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성장하라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실까요? 6장 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내면, 우리가 얼마나 시간을 들이고 공을 들여서 열심을 내면 이와 같은 영적인 성장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얼마나 부단히 노력해야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균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물론 심는 자가 필요합니다. 물 주는 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식물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태양을 선사할 수는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깊은 길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장성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성장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망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무나 크고 신비하기에 멈추어 있지 않고 더 알아가려는 우리의 성도들의 열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조명, 깨닫게 하심이 필요합니다. 그 균형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성숙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오늘도 여전히 누리고 있음에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상황과 주어진 환경들이 나의 기쁨의 이유가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 수 있을까요? 잠깐은 기뻐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의 유효기간이 그리 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여전히 나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고 의지하게 될 때에 결코 환경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의 조건이 나의 환경과 나의 상황에 있다면 그 기쁨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제한적일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들을 늘 기억하고 나와 함께 동행함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환경과 상관없이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한다면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도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을 배우는 일에, 우리가 더 이상 영적인 초보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선생의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우리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영적인 성장과 관련해서 비유의 모습으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영적인 밭이 옥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흠뻑 맞이하고 우리의 대지를 온전히 적셔서 우리에게 심긴 이 가장 값진 복음의 비밀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내어 많은 자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영적 성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여 배우는 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을 멈춘다고 한다면 아무리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삶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경계하여 내가 맺는 것이 과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아닌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 과실을 맺게 되어 사람들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기쁨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